예, 지도를 한번 보시면, 참고해서 보시고, 좀 이따가 이제 좀 더 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 지도를 고른 이유는, 제가 이거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그 책에서 사진을 찍어서 제가 올린 건데요. 요게 이제 자세히 보시면, 지도 중간에 거뭇거뭇한 것들이 있죠? 이게 뭐냐면, 산맥들입니다. 산맥들이 중간에 있어서 요걸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짙은 게 높은 산맥이겠죠. 예, 그런 거를 한번 나중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게 이제 사도행전 이해할 때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골라서 올려드린 겁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 내용이고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바울의 소위 말하는 1차 선교 여행, 1차 선교 사역이 있는 장이 13장에서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디를 다녔는지 13장에서 14장까지 이렇게 보셨어요? 예, 제가 또 올려드린 거 있죠? 제가 올려드린 칸에 보면 그 순서대로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 차례대로 한번 볼 거고요. 우선 그 순서들을 보기 전에 이제 안디옥 교회, 바울 선교의 시작이라고 했을 때에 그 선교의 시작을 이제 안디옥 교회부터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냐?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중요한 특징,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은 안디옥 교회는 사람들이 주 예수를 전파함으로 생겨났다. 11장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이제 전파하다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복음을 전하다 하는 단어로 헬라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11장 20절에 보면 그 앞에는 이제 말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복음을 전파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가 달라요. 그래서 주 예수를 전파함으로 생겨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주라는 경칭, 높여 부르는 이 칭호가 있는데 예수님을 보통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랍비어, 선생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주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건 이제 높은 사람을 일컬는 주로 불리기도 했었고 주로는 이제 랍비, 선생님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라는 말이 우리한테는 엄청 익숙하잖아요. 익숙한데 이 주라는 말은 사실 아도나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아도나이 해서 하나님께 붙여지던, 물론 아도나이 자체가 왕이나 이런 높은 신분을 부를 때에도 사용되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아도나이라는 것은 주라는 건 하나님께 붙이던 경칭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붙였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붙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지금 너무 쉽게 익숙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거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한테 어려우냐? 유대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슬람교와 유대교는 유일신을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다. 신은 하나다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유일신교 중에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 이슬람교 있는데 세 종교가 유일신을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점은 뭐냐 했을 때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유일성을 어디서 찾느냐 하면 삼위일체에서 찾습니다. 그 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이 삼위일체가 왜 삼위일체라는 이 신학이 만들어지게 되었느냐 하면 구약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하는 게 강조되잖아요. 근데 이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유일성으로 보지 않고 하나다, only one, 하나로 숫자 1로 본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렇게 믿어왔단 말이에요. 이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구약에서는
그것이 아닌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람인 줄 알고 환영을 했거나 메시지를 들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이신 줄 알고 어우 나 죽겠구나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기드온도 그랬고, 그죠? 삼손의 부모들도 그랬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건 뭐냐? 오직 하나님에게만 주라는 이 경칭을 사용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라는 사람, 같이 자기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다니고 했던 그 사람에게 주라는 경칭을 사용한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자, 보통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 비슷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지가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린 뭐라 합니까? 이단이라 하고 미쳤다 하고 막 이렇게 욕하잖아요. 거의 비슷하다 하면 안 되지. 비슷하진 않지만 다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을 나사렛 당이라고 부릅니다. 나사렛 당이란 나사렛 출신의 사람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라는 분이 아도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예수께서 주가 되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거에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안디옥에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건 아이고 그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라는 분이야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말라기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례 요한의 때까지 약 4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약 400년. 자,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쌓고 이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선지자가 다시 올 때까지, 세례 요한 때까지 400년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400년의 기간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엄청 어려운 기간이었어요. 자, 기원전 323년 그 어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알렉산드로스라는 마케도니아의 왕이 전 세계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인도까지 다 점령을 합니다. 곧 죽죠. 죽고 난 다음에 그 대제국을 4개의 장군이 나눠 가졌다고 하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에 지금의 시리아 이쪽은 셀쿠스 왕조라고 해가지고 그 장군이 이어받아서 왕권을 형성하고, 이집트에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왕이 되어서 다스립니다. 이게 한 왕 밑에 있었기 때문에 사이좋게 지내느냐? 절대 그렇잖아요. 수시로 싸웁니다. 어디서 싸우겠어요? 이집트 쪽이 세력이 커지잖아요. 아프리카 남쪽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왜? 사막이라, 사하라. 내려갈 수가 없어서 힘이 세지만 어디로 계속 올라옵니다. 계속 올라와가지고 시리아 땅을 거쳐서 계속 정복하려고 해요. 시리아나 그 너머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세력이 확장이 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냐? 이집트 쪽으로 와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은 맨날 양대의 큰 문명이 확장을 할 때에 뻗어나가는 통로였기 때문에 늘상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자, 왜 이런 얘기냐? 그 땅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구주가 오실 것이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대망, 엄청나게 큰 소망에 사로잡힙니다. 그 메시아 대망이라고 해가지고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어떻게 오겠느냐 했을 때 아론의 메시아, 다윗의 메시아, 이런 식으로 메시아를 구체적으로 종교적인 메시아와 군사적인 메시아를 등장을 시켜요.
다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이지 하나님 자체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여러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메시아라고 하더라도 그 메시아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변화된 게 뭡니까? 사람을 향해서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활의 증거를 여기서 찾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자, 이 왜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길게 얘기하느냐 하면, 자, 안디옥 교회의 이 처음 시작부터가 나중에 안디옥 교회의 사명을 이해할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안디옥 교회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맨 처음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온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와서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합니다. 이렇게 권했을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여기에 사울을 찾는다 했을 때 이 찾다는 게 어디 있는지 주소 분명히 알고 거기에 찾아간 게 아니라 마치 다소에 가면 있긴 있는데 어디 있는지는 몰라. 그래가지고 막 헤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그 단어입니다. 어쨌든 찾아와서 뭘 했느냐.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이 말은 그냥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사역한 가르치는 일의 결과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겠어요?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가르친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선지자들을 자꾸만 구약 선지자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구약 선지자들처럼 생각을 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선지자들이니까 예언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말하면 뭐 장난처럼 생각해서 여러분 예언이란 게 뭐냐? 선지자를 다른 말로 예언자라고도 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의 예언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했을 때 종종 예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예언자를 사전에 찾아보면 예자가 무슨 예자를 사용합니까? 미리 예자를 사용해요. 미리 말하는 사람이에요. 글자 그대로 하면. 그런데 이 미리 말하다 하는 게 어떻게 미리 말할 수가 있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제 딱 적절한 예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둘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이제 그 애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 됐어요. 일마 이거는 제 마음대로 합니다. 막 뭐라 하기도 하고 막 엄청 그래요. 그래요. 근데 야가 또 이제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저희는 이제 주일학교 없으니까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11살짜리가 예배 잘 드리겠어요? 못 드리겠어요? 그렇죠. 그럼 맨날 혼나요 나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이래가지고 들러봐가지고 혹시 졸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다 예언합니다. 어떻게 예언하냐? 어떻게 예언하느냐면 저놈 저거 목사님한테 또 혼나겠구만 이렇게 해요. 그럼 혼나요 안 혼나요? 혼나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예언자가 있습니다. 이 예언자가 장래의 일을 말합니다. 근데 이 장래의 일을 예언자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교인들은 그 아이 11살짜리 아이가 목사한테 혼날 걸 어떻게 알겠어요? 목사를 알기 때문이에요. 목사를 알고 목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아요. 구약의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신약의 선지자들도 핵심이 뭐냐 하면 장래의 일을 말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율법서에 보면 장래의 일을
말하는 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점치는 자예요. 그런 자는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장래의 일을 함부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든 신약의 선지자든 간에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의 역사, 경륜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경영해 가시는지를 아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을 딱 봅니다. 이스라엘을 딱 보니까 막 여로보암 2세 때 막 엄청나게 부국 강병을 이룹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딱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북이스라엘 너네 망해. 장래의 일을 말하죠. 이 장래의 일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경영하시는지 경륜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 그러면 망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의 일을 말한다고 했을 때 그 장래의 일은 그냥 미래를 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신약의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미래를 장래의 일을 이야기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시대를 잘 만나서 그렇지, 구약 같았으면 돌로 맞아 죽어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잘 가르쳐서 그 사역의 열매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을 교회에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생겼어요. 이 특징이 뭐냐? 보십시오. 바나바. 이 사람 출신이 어디예요? 구브로 출신이에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는 말은 이게 라틴어 말입니다. 라틴어. 검다라는 뜻입니다. 요즘은 이 단어를 쓰면 아주 쓰지 말아야 할 단어인데, 니그로라는 말이 여기서 온 말이에요. 이거 흑인들한테 니그로라고 말하면 절단 나는 일이니까, 이거 요즘은 쓰면 안 되는 말이지만, 원어상 그렇습니다. 니게르라는 말이 검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 출신이 어디겠어요? 뭐 흑인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짐작하는 겁니다. 구레네 사람도 마찬가지. 이거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북아프리카. 구레네 이런 데는 북아프리카라고 해서 다 뭐 흑인이라는 게 아니라 이 구레네 이런 데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고, 루기오,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사울,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 사울 빼고 정통 유대인은 별로 없어요. 물론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이다라고 말했으니까 정통에 가깝겠지만 대단히 이방 지역 출신들이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르치는 선지자들과 또 교사들로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안디옥 교회는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왜 안디옥 교회냐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 12사도들을 비롯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세계를 향하여 뻗어가야 할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죠.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교회에는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명. 근데 교회의 사명이라는 건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기록한 데 써놓은 대로 일반적인 교회의 속성을 이루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교회는 속성이 있어요. 교회의 속성. 자, 이게 컵이잖아요.
컵의 속성은 뭡니까? 음료를 담아 먹는 거예요. 여기다 밥 담아 먹어도 되겠죠? 뭐 담는 거니까 그래요. 그죠? 근데 이걸 빨래 건조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각각의 것은 각각의 속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속성을 제대로 이용하는 것. 물론 급하면 빨래를 여기다가 넣을 수도 있겠죠. 뭐 손수건 같은 거. 아니면 뭐 그런 거. 네. 뭐 양말 이런 거 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컵의 용도와는 달라서 불편합니다. 그죠? 두 가지가 있어요. 속성에 맞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특화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세 가지, 덧붙여 한 가지 더, 네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의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사도성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도적 계승을 말합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전달하는 것. 자, 어쨌든 이러한 속성들을 우리 교회가 다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교회에 특별한 은사와 특별한 부르심으로 그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모든 교회가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왜? 그 지역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를 위하여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이 부르심에는 은사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 은사에 합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주 예수를 전파함으로,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함으로 생겨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 전파해서,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해서 생겨난 교회니까 우리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자는 마음이 더 잘 생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 교회의 특징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잘 알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안디옥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자, 우리 개인의 사명이라는 것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사명은 뭘까요? 그러면 각자가 있겠죠. 근데 우리 개인의 사명은 한 교회의 사명을 따라 우리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에서 개인의 사명을 찾는 것이 올바른 행동입니다. 자,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여기에 이제 선교의 주체이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여기 이제 선교 이제 13장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의 사역이 등장을 하는데, 이 바울의 사역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했을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란 어떤 것이냐를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성령의 역사가 어떤 거냐? 안디옥 교회를 볼게요. 2절에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죠. 기록상으로 보면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안수하여 보낸 건 누구냐 하면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면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자꾸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신비한 어떤 일, 신비한 어떤 사람은 할 수 없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뭐 이런 정도로만 자꾸만 생각하면 성령의 역사를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는
이제 뒤에 구브로에서의 사역에서도 나타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 나가는 것과 성령의 역사와 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거다. 그분이 오시면 뭘 합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결국 성령의 역사, 성령 사역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에 충만해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자기 교회, 안디옥 교회가 뭔가를 선택해 나갈 때에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을 무엇으로 잡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잡는다는 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마치 예수님이 여기에 딱 함께 계셔서 너가 이걸 해라 하시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선택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예요. 왜?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 만나고 믿어서 좋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을 누리는 거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흠모하는 어떤 사람의 일을 내가 함께하는 것.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물며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뜻을 내가 순종하는 일에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면 그거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겠어요. 만족스럽고 기꺼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고 안디옥 교회는 그 기준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최선의 선택이 뭡니까? 자기들에게 처음서부터 권하고 가르쳤던 선생님, 목회자였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는 것이죠.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기꺼이 그걸 하는 거예요. 왜? 주께서 기뻐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기꺼이 그 일을 하면서 만족하며 그 두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안디옥 교회가 참 잘 판단했구나 하겠지만 그걸 성령의 보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너무나 신비한 어떤 일로만 생각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뒤에 가면 이제 그릇에 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자, 마치 이런 거예요. 5살짜리가 성령 충만한 거하고 50이 넘은 제가 성령 충만한 거고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똑같으면 안 돼요. 똑같을 수도 있어, 사실은. 사실은 똑같을 수도 있지만 뭐 거듭남을 순서를 따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10년 된 사람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30년 된 사람하고 각자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둘이가 똑같은 수준을 발휘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모두 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최선의 선택을 해 나갈 때, 우리 교회가 최선의 선택을 해 나갈 때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수준이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성령 충만이야. 그것도 성령 충만이에요. 왜? 그릇이 요만하면 그래요. 그런데 이게 성령이 요만한 그릇에 채워지고 요 수준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 나가면 그 선택 이후에 또 깨달음을 주셔서 새로운 선택들, 새로운 순종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더 성숙해지며 마치 그릇이 더 커지는 것 같아서 성령의 충만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 지금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은 최선의 선택을 해 나가는 것. 그게 뭐다?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자, 사진 한번 보십시오. 사진 보시면 자, 안디옥 찾으셨죠? 안디옥에서 조금 내려오면 실루기아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를 타고 쭉 가가지고 구브로 섬에 도착을 하는데, 구브로는 지역이 두 개가 나옵니다. 살라미와 바보가 나옵니다. 네, 바보 웃기죠? 살라미는 헬라, 그러니까 로마 이전에 이 구브로 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시였고, 바보는 거기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등장하잖아요. 그 총독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대의 중요한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배 타고 버가로 올라갑니다. 버가 찾으셨죠? 예, 버가에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비시디아라고 나오죠? 그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고요. 여기까지가 13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고니온으로 가죠. 그 사이에 보시면 이고니온으로 가는 그 중간 길 보면, 이고니온 그 글자 왼쪽 편으로 보면 거뭇거뭇하죠? 여기에 이제 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넘어서 이고니온으로 들어가면 산 같은 게 없죠? 이고니온에서부터 대평원인 거예요. 대평원. 평온이 아니라 평원.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돌로 치려고 하니까 도망갑니다. 어디로? 루가오니아 지역의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가오니아는 이 지역 이름이고 루스드라는 도시 이름입니다. 여기에 루스드라에서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돌에 맞아가지고 죽어봅니다. 죽었다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죽은 줄을 알고 사람이 도시 밖으로 갖다 버려봅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바울을. 근데 바울이 제자들이 걱정돼서 와서 이렇게 보니까 바울이 쓱 일어나가지고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더베로 갔다가 자, 우리 이제 집에 가자 해서 집으로 오는데 어디로 가면 좋으냐? 여기 더베에서 여기 오른쪽으로 쭉 가면 거뭇거뭇한 거 있죠? 여기에 큰 산맥이 있거든요. 이 큰 산맥을 넘어가면 다소가 나오죠. 다소는 어떤 동네예요? 바울 고향입니다. 바울이 여기 다소 출신이거든요. 다소로 갔다가 여기서 배를 타든지 아니면 그거 좀 더 걸어가면 어디 가면 뭐가 나옵니까? 안디옥이 나오죠. 요렇게 안 가고 다시 거꾸로 돌아갑니다. 거꾸로 돌아서 맨 처음 간 데가 어디겠어요? 루스드라.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가지고 아탈리아 쭉 돌아서, 지금 이 아탈리아는 지금 터키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휴양지예요. 돈 있으면 여기 놀러 가시면 됩니다. 여기 아탈리아로 가서 여기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이게 1차 선교 여행이에요. 자, 여러분, 자, 왜 이렇게 얘기냐? 한번 사도행전 공부했다 하면 이제 1차 선교 여행 정도는 이제 알아놔줘야죠. 몇 개 나오지도 않고 다시 돌아가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첫 번째 사역지가 구브로예요. 생각해 보세요. 왜 구브로로 갔을까요? 지리적으로 가깝나요? 배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죠. 바나바 고향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왜 갔는지는 몰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이 가긴 가야 돼. 근데 어디로 가라 소리는 없었잖아요.
어디로 가면 좋겠어요? 자기가 아는 곳 가는 거죠. 그럼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성령의 역사라고 해서 나중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기도 하죠. 2차는 보면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 예수의 영이 자꾸만 딴 데로 자꾸만 끌고 가시는 걸 보여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어디로 갈까? 그러면 바나바가 이때까지 주도가 되니까 바나바가 우리 고향으로 가자. 왜? 그 중에 하나 또 뭐냐 하면 안디옥에 복음을 전파한, 주 예수를 전파한 사람들이 누구냐? 구브로 출신 사람이었어요. 구브로 구레네 사람 출신들이 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 하니까 결국은 빚진 마음을 빚을 갚는 마음으로 갔을 수도 있죠.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서 구브로로 갔을 거예요. 그럼 그것이 성령의 역사와 대치되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자 2분 동안 구브로 사역을 얘기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1차, 2차 쭉 가면서 어떤 도시에 간다 했을 때 반드시 등장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자, 유대인의 회당이 있고 없고가 중요합니다. 구브로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을까요? 있었는데 여러 회당이 있었대요.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뭐겠어요? 구브로에 유대인들이 많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레미는 헬라 사람들의 수도로 구브로 섬의 동쪽에 위치하고요. 유대인의 여러 회당이 있었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여기서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역하고 쭉 건너와서 이제 바보라는 곳으로 와서 로마치아에서 수도 역할을 했던 구브로 섬의 서쪽에 위치하는 것이고 서기오 바울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을 소개할 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총독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라틴어 자체가 다른데 두 종류가 뭐냐면 황제가 직접 파송하는 군인 출신의 총독이 있고 대표적으로 빌라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파송하느냐 하면 국경지역, 그래서 싸움이 곧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곳, 그리스 도시국가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한 이런 곳에는 원로원 파송 총독이 갑니다. 그러면 이 원로원 파송 총독은 거기에 아주 책임있게 행동을 해야 돼요. 만약에 구브로에 파송된 총독은 원로원 파송 총독인데 구브로 사람들이 에클레시아인데요. 민회를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이 총독이 함부로 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원로원에 상소를 올립니다. 원로원에 이 사람은 아주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원로원에서 이 파송한 총독을 잘라버려요. 징계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로원 파송 총독은 그 지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걸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예수, 유대인 이름에 바가 붙으면 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바요나 시모나라고 하잖아요.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예수 그러면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버지가 예수예요. 자, 맞아요. 바가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 거짓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을 왜 서기오 바울 총독은 곁에 뒀느냐 하면 자기가 총독으로서 잘 다스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마술사 엘루마라는 건, 이 마술사라는 건 마치 동방 박사들이 천문을 읽으며 그걸 풀이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권력에 가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총독이 이 예수만을 곁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두 사도를 불렀을 때에 예수는
대적하죠. 대적하는 것을 바울이 주목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립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총독은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총독은 지금 뭘 봤느냐? 주님을 본 게 아니에요. 뭘 봤습니까?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의 행하는 표적을 본 거예요. 그러면 우와, 바울 저 사람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이 총독이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듣는 사람은 바울의 말로 들은 게 아니라 주님의 가르치심으로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잘났다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한 3분 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에 보면 이렇게 바울 선교 사역의 첫 시작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자꾸만 이제 바울이 얼마나 기적을 베풀었느냐, 또는 뭐 이런 것들로 자꾸 이해를 해서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강조하고 싶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13장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구브로에서 사역을 한 다음에 요한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이제 버가로 가죠. 근데 이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돌아갑니다. 왜 돌아갔겠어요? 싸워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보면 이 선교를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위험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 중에는 강도의 위협도 있고, 그 다음 바다의 위험도 있습니다. 뭐 매를 맞는 것만 쭉 나열을 합니다. 아마 그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마가 요한은 나중에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이제 바울이 칭하죠. 물론 좀 이따 2차 선교여행을 갈 때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엄청 싸우고 따로따로 갑니다. 자, 어쨌든 지금 그래서 이제 일부러 적어놨습니다.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돌아갑니다. 버가에 가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을 한번 보세요. 거뭇거뭇한 게 쭉 이어져 있죠. 길이 험하고 산이 높다 하는 거예요. 산이 높으면 강도의 위협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강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왜냐하면 로마가 지중해와 이때부터 한 100년 전부터 카이사르 때부터 전체를 막 점령을 하면서 강도 집단들 다 때려잡고 폼페이우스가 로마의 해상권을 장악하면서 지중해권의 해적들을 다 때려잡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리고 길도 많이 닦아놨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전히 그런 강도의 위협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버가에서부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이 길에 이 험한 산길을 가야 되니까 아마 돌아갔을 것 같아요.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의 지역적인 특징이 뭐냐? 안디옥이라는 것 자체가 헬라적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시작 자체가 헬레니즘적인 문화를 담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로마적이죠. 그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회당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죠. 안식일에 회당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러한 곳에 로마적이고 헬라적인 이 도시에 유대인들이 정착해서 살았다. 유대적인 영향력이 커요. 뒤에 가시면 이제 핍박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몇 절에 나옵니까? 자, 50절, 13장 5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했다. 그러니까 유대인 세력이 BCD 안디옥에서 유대인 세력이 막강했던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 공동체가 잘 자리를 잡고 있었던 곳이 BCD 안디옥이었습니다. BCD 안디옥에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길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자, 바울의 메시지 쭉 나오죠. 17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특징이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 봤겠어요? 출애굽기도 나오지만 사도행전에서 어디서 봤느냐? 스데반의 연설과 비슷해요. 어떤 면에 비슷하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으면서 역사에 나타난 의미들을 살핍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스데반의 연설과 비슷하다. 근데 다른 점은 뭐냐 하면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여기 이 13장에서의 강조점은 뭐냐 하면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통치 대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대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요. 자, 통치 대권이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죠. 온 우주를 다 다스리시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을 특별히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신다는 게 어떤 뜻이겠어요? 사도 바울은 뭘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통치의 대권, 하나님의 통치의 대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발휘하시잖아요. 대권을 발휘하신단 말, 주권을 발현하시잖아요. 발휘하시잖아요.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 마음대로 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겠죠?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권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 발휘됩니까? 아들 이라기 약속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제가 원하는 답은 여러분 여기 보면 자 보십시오. 맨 처음에 언급되는 게 뭐냐? 우리 조상들을 택하여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죠. 하나님의 통치 대권을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자, 하나님의 통치 대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발휘하실 때 이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 하나님은 그 대권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나오죠. 그 외에 사사를 세우신 일이나 사울을 세우신 일이나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핵심이 뭐냐? 22절부터 보세요. 회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까? 다윗인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그죠? 근데 완전하지는 못해요. 그 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지. 다윗이 잘못한 거 치면 아마 여자분들은 사울을 더 좋아해야 될 거예요. 사울은 사고 쳤죠. 근데 뭐 여자 문제는 안 나오잖아요. 물론 있었겠지만 안 나와요. 다윗은 대놓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맞다 하신 이유는 뭐예요? 순종과 더불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언제 의지합니까? 자기가 왕으로 있었던, 죄를 짓던, 승리를 하던, 실패를 하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느냐?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구원하시는 거에 있어요.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약속이란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하여 그를 구주로 삼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대권은 약속을 통해서 실현되겠지만 그 약속은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하면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어떻게 되냐면 뒤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셨다고 3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서 증언하면서 하나님께서 통치대권을 발휘하시는 바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 예수를 소개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였다는 사실을 다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는 이 13장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행한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대권,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대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뭐냐 하면 자, 베드로의 증언을 들은 유대의 교회가 11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11장이 말합니다. 근데 그 회개를 어떻게 주시느냐는 말하지 않았잖아요.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바울이 그걸 막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외칩니까?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어떻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십니까? 했을 때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죠. 이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 여기에 믿음과 칭의의 문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자 13장 43절에는 많은 사람,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러나 복음 전파에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만 있는 게 아니고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반된 반응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50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들이 동원 가능한 세력들을 통해서 박해하고 쫓아냅니다. 자, 유대인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겨납니다. 그냥 갑니다. 물론 발에 먼지를 털면서 나는 너네와 상관없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이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 이게 얼마나 그래 이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는 이 다짐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고니온은 보시면 약간 동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동쪽으로 쭉 이게 한 80km 정도 돼요. 80km. 80km는 어느 정도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걸어가면 어느 정도까지냐 포항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하니까 103km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포항 경계까지 가는 거죠. 생각보다는 안 멀 것 같지만 부지런히 걸어가면 한 이틀은 꼬박 걸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이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가는 요 길에 산맥 같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대평원이 펼쳐지는데, 자, 이고니온에서 14장으로 넘어가서 사도들은 이렇게 쫓아내려고 했을 때 저항하지 않고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고니온의 지역적인 특징을 보면 유대의 회당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 사역의 특징은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러면
이 이고니온에서는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했을까? 내용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헬라어 구조를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접속사로 후토스가 사용되는데 이걸 영어는 이제 so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so. 혹은 이제 번역마다 조금 다르지만 in this way로 번역하는 데도 있고 결국 뭐냐면 이런 거예요. 후토스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말 번역에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적고 있잖아요. 요 말하니라는 요 말이 영어 번역에서는 so 내지는 in this way로 번역을 추가해놨고 그거 아니더라도 헬라어는 후토스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런 방식으로 말하다라고 헬라어에서는 써놨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방식이 뭐겠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했던 내용으로 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막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핵심은 그대로예요. 내용 자체. 그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두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 대권과 하나님의 은혜. 그걸로 여기 이고니온에서도 전했다는 거예요. 그때 반응이 어땠느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또한 있어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는 거예요. 악한 감정을 품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냐? 악감을 품게 했습니다. 그럼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성경에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앞에서는 막 사람들이 세력을 막 동원해가지고 쫓아내려고 막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쫓겨납니다. 그럼 우리는 갈게. 그러고 이제 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고니온에 와서는 유대인들이 또 사람들에게 악감을 품게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또 갈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오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어떤 필요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하고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 이 신자들에 대하여서 악감을 품게 만들었어요. 이게 큽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한 번 나쁜 짓을 할 수 있는데 악감을 가지고 있다는 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냥 볼 수가 없어서 그대로 거기에 오랫동안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오래 있으면 좋은 이유가 뭐겠어요? 네? 이야기 많이 해줄 수 있죠. 여러분은 이야기 많이 들으면 여러분 신앙이 좋아집니까? 콩깍지가 벗겨지죠. 근데 본질이 드러납니다. 오래 있으면. 그렇잖아요. 연애 암만 해봐야 결혼해가 함께 살아봐야 본질이 드러나는 것처럼 복음의 본질도 오래 있어야 더 풍부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들은 지금 이 형제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 형제들 신자들을 향하여 악감을 품게 했을 때 그들을 버려두지 않아요. 도리어 그들과 함께 있으며 그 악감과 함께 대면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얼마나 이게 가슴이 벅차오르느냐. 지금 주변에서는 악감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두 사도가 오래 있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잖아요. 악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어떻겠어요? 곱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악감에 맞서서 어떻게 말하냐? 주의 은혜를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모든 오해를 물리치고 참된 하나님의 통치의 대권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 두 사도가 함께 있으며 오래 있으며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가르치기도 했겠죠.
교회란 그런 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제일 힘 빠질 때가 언제냐? 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상상력이 너무, 이 표현을 죄송스럽습니다만은 비루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한 가슴 설레는 상상이 없어요. 교회 그럼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 이번 주에도 밥을 해야 되나? 필요한 일이죠. 필요한 일이고, 그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은, 교회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가슴 설레는 어떤 상상, 그게 정말로 우리에게 있을까? 목사로서 교회 사역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건 우리 교우들과 함께 가슴 설레는 교회에 대한 상상을 함께 품고 그걸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함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악감을 품고 호시탐탐 노리고 비웃고 비난하고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감정을 품든지 간에 지금 우리 안에서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은혜의 말씀.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신다. 주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한테서 이게 은혜의 말씀이 드러나겠습니까? 이고니온에 새롭게 생겨난 이 교회 안에서 주의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두 사도는 그곳에 오래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이제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그러자 이 사도들이 알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약간 모양 빠질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내가 살고 봐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이 두 사도들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좋겠어요?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들이 간 곳은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입니다. 자, 여기 루스드라의 특징이 등장합니다. 루스드라의 지역적 특징이 뭐냐? 유대인 회당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루가오니아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회당이 없다는 건 유대인 공동체가 자리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여기 지중해 세계라고 하는데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쭉 둘러서 있는 그때 당시에 이 지중해권 안에서 유대인들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곳에 있는 건 아니에요. 어디 있느냐? 유대인들은 왜 거기까지 갔느냐? 루스드라든 어디든 왜 거기까지 갔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유대 땅, 자기들이 살던 땅에서 자주 쫓겨납니다. 아시리아 때, 아수르 때도 쫓겨나죠. 바벨론 때도 쫓겨나죠. 글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으로 가라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 못 가요. 이집트로 가잖아요. 그 이집트에서 자리 잡고 막 오만상 흩어집니다. 그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폼페이우스가 기원전 63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또 다 잡아가지고 다 노예로 다 보내요.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뭘 하느냐? 주로 무역이나 상업에 종사합니다. 왜? 이미 대부분의 도시들에는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정주민들을 삐짓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역이나 하는 거예요. 무역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그러면 유대인들이 많이 사냐? 무역하기 좋은 곳, 교통이 발달돼 있고 왕래가 많은 곳인 거예요. 그런 곳에는 유대인 회당도 있어. 근데 루스드라는 그거 없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이 동네가 촌동네라는 뜻이에요. 시골 동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방언을 아직도 사용하잖아요.
그 방을, 그래서 이런 동네는 배타적이고 보수적이고 대단히 더 이교적이에요. 그것을 이 루스드라 사역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역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이거 사도 베드로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기 보면 9절에 그렇게 말하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때 듣거늘이라는 단어를 영어 번역에서는 listen to로 번역합니다. listen to. hear. 이 듣다는 거가 아니라 listen to. 주의해서 듣다. 헬라어 번역도 헬라어 용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깊게 듣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발을 쓰지 못하는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 뭔 말했겠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말을 하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그 복음의 전포를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대권과 하나님의 은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루스드라의 이 이교적이고 배타적이고 보수적이고 이 촌동네 사람들 중에 발 쓰지 못하는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걸 주의 깊게 듣고 있어요.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잖아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믿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게 된 거죠. 그러자 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세우죠. 걷게 되죠. 이것 자체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상징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거린이 걸어서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구원이 그에게 임하였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온 것이다 라고 소리치면서 이들을 경배하려고 하죠. 이것은 또한 사도들이 당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냐? 내적인 위험이죠.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숭배를 받는 위험.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앉을 수도 있는 시험을 그들은 이겨냅니다. 그리고 이 루스드라 출신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한 사람만 구원을 얻었다는 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었겠지만 이전 사역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믿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박해 양상들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은 줄 알고 시신을 시외로 끌어가 버립니다. 이건 죽었으니까 갖다 버릴 거예요. 그만큼 이 바울은 박해를 받는 거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은 일어나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이 성으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겠어요? 거기에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왜냐? 만약에 이 성 밖으로 내쳐져서 그냥 거기서 더베로 가버렸다면 이 제자들은, 이 신자들, 이 루스드라의 몇 명 안 되는 제자들, 센자들은 이 바울이 어떻게 되는지 시험에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회복되어서 왔다는 사실이 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루스드라의 교인들에게는, 신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표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더베에서의 사역은 길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게 했습니다. 더베 사람 중에는 누가 있느냐? 가이오가 있습니다. 20장 14절에 보면. 자, 이 더베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앞서 맨 처음 말씀드린 것대로 그 방향대로 쭉 넘어가면 다소가 있고 더 넘어가면 수리아 안디옥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되돌아갑니다. 만약에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목적이었다면 더베는 타우루스 산맥, 그 뒤에 이제 보이죠? 더베에서 동쪽으로 더 나가면 높게 아주 짙게 나오는 표시되어 있는 이 산맥이 타우루스 산맥인데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으면 다소가 있고
또 좀 더 가면 안디옥이 있습니다. 배 타고 갈 수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되돌아가는 목적을 밝힙니다. 뭐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의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의 고백을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오늘 13장 14장에서 말한 지역이잖아요. 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다.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 어디 출신이라고요? 루스드라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얼마나 감사한 고백입니까?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이 건지셨다 하는 말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은 것을 건지신 것뿐만 아니라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기를 제우스, 헤르메스로 숭배하려고 하는 그 시험 가운데서도 건지셨다는 것이죠. 이 되돌아오는 것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바울 신학의 수립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선교 여행에서 처음에는 전도자의 길을 취했죠. 그러나 돌아오는 길을, 귀로에는 교사로서 신학적인 이론을 하게 됩니다. 즉 바울이 전도하기 전에 벌써 신학 체계가 다 구성하고 있다가 돌아가는 길에 차례차례 그 신학을 먹였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바울 선생은 그때그때 성령의 충만한 감동의 역사로 필요에 응해서 하나님의 계시로 좀 더 명확하게 조직하고 구상해 나갔을 겁니다. 자,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모든 걸 처음부터 다 완벽하게 알고 신학을 막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을 따라서 그 시대와 그 지역 교회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졌다 하는 겁니다. 바울 신학은 특징이 뭐냐? 계시에 근거를 두었으나 계시에 대한 평면적 해석이 아니라 계시가 우리에게 준 것이 현실 생활에서 역사적인 현실성과 역사적인 실효성을 설정한 위에 세워진 것. 계시라고 해가지고 보십시오. 계시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락하더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신학이, 바울 신학이라는 것이 계시의 바탕을 두고 있지만 그 계시라는 게 기계적으로, 예를 들면 시간이 없지만 성경을 기록할 때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예? 성령이 어떻게 적었죠? 이런 거예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글자를 적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자, 하나님이 자, 모세 적어라, 받아 적어라 해가지고 딕테이션, 받아쓰기 하듯이 적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사야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죠. 받은 대로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받아쓰기 하듯이 적은 게 아니에요. 그 계시를 자기가 받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계시의 수납이죠. 계시를 받아들인 사람이 계시를 또한 전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바꾼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받은 것을 전달할 때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처지, 형편 이런 것들을 고려치 않고 무조건 이러를 하더라 라는 식으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게 모세든 마태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성경의 저자, 인간 저자를 범죄, 죄악 가운데서 물들게 하지 않고 보호하셔서 오류가 없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100% 저자가 하나님이신 동시에 100% 사람인 것이죠.
이게 성경의 특이점입니다. 지금 바울 신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겠죠. 성령께서 이르시되 하면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겠죠. 그러나 그 성령의 말씀을 전달하고 신학으로 삼을 때에 현실의 문제들, 현실에 필요한 것들을 도외시한 채 신학을 발전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중세의 스콜라 신학이라든지 아니면 근대 이후의 합리주의의 영향을 받은 신학이라든지 이런 신학들은 계시에 기반을 두지도 않고 인간의 합리성 혹은 인간 이성의 합리주의적 판단들을 기준으로 해서 신학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스콜라 철학에도 바늘 끝에는 천사가 몇이나 앉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실까? 뭐 온갖 이론적인 것들,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려는 신학들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신학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신학도 그러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공회도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공회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할례당의 출현입니다. 할례당. 자, 예루살렘 공회는 보십시오. 이건 누가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바울의 회심과 고넬료 가정의 복음 전파와 함께 사도행전에서 신기원을 이루는 사건으로 누가는 이 사건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이방 신자들이 교회의 교인으로 수용되기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조건을 상의하기 위해 모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공회는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가 가까워질 수 있는 수단으로서 사회적 교류, 특히 식탁 교제를 장려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 여기에 나오는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있어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할례 자체가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을 몸에 새기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이 뭐냐?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강조되지만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자기도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해야 돼요. 그래서 할례의 유익이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 언약에 들어온 사람이지. 그럼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도와주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이방인 할례도 받지 않고 모세의 법, 율법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왔어. 이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을까? 교인답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의문이 들잖아요. 이런 의문은 쓸데없는 의문이 아니에요. 아주 적절한 의심이에요. 왜? 고린도전서 보면 알잖아요. 고린도전서 보면 개판이야.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기를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사람들 어떻게 알지? 자기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들은 대대로 내려온 모세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의 핵심은 뭐야? 그 법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먹는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돼. 왜? 내 몸을 더럽힐 수 있으니까. 그게 기본이에요.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다니면서 했다는 사람들 이 막 복음을 전했다는데 할례 받으라는 소리를 안 했네? 이 사람을 힘입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라.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왔어. 이 사람들은 근데 막 지멋대로 살던 사람이야. 같이 밥 먹을 수 있겠나 이 말이에요. 핵심입니다. 이거 간단하지가 않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은 지금 바울이 사역한 이 교회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결별할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왜? 그곳에는
평생 유대인으로, 예를 들면 이고니온이든지 비시디아 안디옥이든지 구브로든지 평생 유대인으로 살았던, 할례 받고 유대인으로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이제 교회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교도들이 예수님 믿고 들어왔어. 야들이 하나님 율법,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의 핵심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사는 건데 얘네들은 어떻게 살아?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 여러분 이거 엄청 힘듭니다. 여기 있는 분들 술 한 잔씩 하시겠지? 자,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자, 평생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안 마셔야 돼. 이렇게 막 살던 사람이 술 마시는 걸 즐거워해. 막, 아우, 술 마시면 행복해. 달아. 이렇게 평생 살던 사람이 딱 들어왔어. 같이 식사를 하네? 자, 곱창을 먹으면 술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저는 없어도 되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멀지 않은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큰 논쟁이 있었는데, 심지어 어떤 논쟁이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온 사람들 중에, 여러분 잘 믿고 싶죠? 예수님 잘 믿고 싶죠?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 왜요? 할례는 아브라함 언약, 정결, 어떻게 살 것인가 쭉 얘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다. 혹시나 시간이 너무 지나서 딱 맞네요. 자, 요 시기로는 딱 맞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다음 주에 혹시 더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하든지 하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예루살렘 공회의 이 결정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